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들어갑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합니다. 베드는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부터 사나운 날 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토요일 날 말씀에 묵상했던 매일 성경 주제를 보니까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우상의 파멸을 예고하고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공의롭지 못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자기 공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다. 이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물 많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지.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평하게 의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도 잘못된 것이 많고 나도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들도 허물이 많고 나도 허물이 많아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단순히 좀 다르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비교해 보면은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세요.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주 만물의 자연에 흘러가는, 가만히 성질을 보면은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몰랐다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운영자가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뭘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알리고 싶은 가장 우리에게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이 가장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다른 자식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아도 항상 그 부모는 누구 편이에요? 내 자식 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아마 세계 모든 사람도 복을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 동양 문화가 복을 참 좋아해서 옛날에 보면은 숟가락이 더 복자가 적어지고, 젓가락이 더 복자가 적어지고, 이불에도 복자가 적어지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어요. 복자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을 받고 싶어 하니까. 지금도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여러분들도 저주보다는 복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더 복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작은 지식을 한번 굴려보려고 해요. 이게 한계인 거죠. 나이가 들면 다 애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애기가 된다는 얘기가, 요즘 우리 윤수를 보니까 외손녀 그 딸이 하나, 이렇게 조카가, 초조카 우리 보경이 딸이 있는데 그 애를 보니까 윤수리가 얼마나 이쁜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 2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해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또
지금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할지도 알고 애가집에 애할머니한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할지도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요. 그 어린 것도. 어쩔 때는 그 계산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머리 굴리면서 계산하는 그 자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쁜 짓거리 하면 막 미쳐요, 좋아서. 걔는 지금도 똥도 못 가리고 오줌도 못 가려요. 음식 먹다 조금 싫으면 그냥 뱉어버려요. 그런 애인데도 조금만 이쁜 짓거리 하면은 그거 하나 보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이보다 더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짜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미쳐야 했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좋게 해드리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좋은 이쁜 짓거리 하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수십 배, 수만 배 우리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일 때 항상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거기에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지 남의 집 자식한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잘 섬기지 못하느냐, 거기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법관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다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만큼 사실이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학대받고 고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바벨론을 쳐부시게 만들어요. 멸망을 시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죄도 없는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벨론도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어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바벨론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뭐였는지를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46장 이사야 46장 1절과 2절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지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런데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우상이에요.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이 우상 숭배인데, 이들이 우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처참하게 무너져가면서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술에 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우상에 대한 뿌리가 이 정도 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요. 다른 걸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을 당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다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는데, 거기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허황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게 공통점.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적당히 모든 환경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줬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던 그 첫 번째가 그들의 우상숭배,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5절 보세요.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짜가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상도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또 6절 보세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우리 시대에 와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금
두꺼비 만들어 놓고 뭐 거북이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나한테 복을 주루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현대적 우상이 뭐냐?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권력자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후에 뭐가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설교한 저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크게 생각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우리 속에서 뿌리 깊게 박히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가 모아놨던 모든 부동산과 모든 재산과 돈 몇 푼 통장에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이 설교를 하라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제가 갑자기 뭘 좀 주스려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지금 갈비뼈가 부러져 있어요. 오른쪽 갈비뼈 저도 가더라고요. 저녁에 자면서 참 고통스러웠어요. 돌아눕기도 그러고 기침할 때도 통증이 심하고 내일 아침에 사진을 좀 찍어보고 뭐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한순간에 우리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7절 보니까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면 그들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고 결정적일 때는 돈도 재산도 부동산도 우리한테 도움이 못 될 때가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잘못된 것을 붙들고 한쪽에서는 주여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으로 생각하는 우리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그것을 떠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음이 완악하였어.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졌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생각에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하고 왔어요. 저들.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세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옳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뭔가 홀려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은 몸이 멀어진 것보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도 식어져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 살면서 신앙생활은 그 시골의 그 바쁜 여름철, 농복이 그 바쁠 때도 일하지 않고 교회 가요. 그리고 교회 갈 때는요, 그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옷을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냥 아무렇게 입고 갔지 않았어요. 열정이 있었지요. 그들의 모습과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로 드리는 걸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함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계명 지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잡생각 들어가면서 뭐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오직 그 가사에 물지어져 있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다른 헛생각하면서 뭐 딴짓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렇게 하는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는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받으시라는 거였어요. 이웃사랑은 뭐예요? 저기 작은 자를 섬기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현상의 첫 번째가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아픔의 소리가 안 들려요. 통곡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시대는 무엇으로 필요할고 했을 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도 않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할 길을 우리 교회 표와 똑같아요. 목표와 똑같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우상에 젖어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미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져 떨어져 있고 공의를 잃어버렸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패역했대요. 여기서 패역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알면서도 도리에 어긋나서 순종하지 않는데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기가 주체가 되고, 호세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자를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르게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라고. 지금 이사에서 40장부터 우리가 퀴즈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사에서를 큐티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호세아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았음에도 내 백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비교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저들보다 나으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도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다고.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나서 1장에 4절로 16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요나 선지자 가기 싫어했잖아.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픔을 많이 줬던 아수르 수도거든요. 가기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고생하다가 하나님 명령하다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3일째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안 그러면 이 산이 망한다 라고 그냥 마지못해서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맨날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얼마나 회개 잘하고 있는가요? 이 뿌리 깊은 재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가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야. 너희가 노년을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이 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고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나오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놔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왔던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고 있었어요. 도저히 그 고난의 터널을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지내오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백발 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포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봐 하면서 구절 봤어요. 구절.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지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해봐라.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나왔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 하나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적어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이 더 생길 거예요. 옛 정리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어요. 필요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필요할 때 사람을 그때그때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도움을 받게 만들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사와 고레스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자기 백성을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허물 많은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오늘 네 과거를 가만히 더듬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8절 말씀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다시 말해서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머뭇머뭇하지 말고 남자답게 여호와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업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어도 소가 언덕 있어야 비빈다고 뭔가 있어야 성전을 재건하지 않겠습니까? 재건할 만한 아무리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묘한 비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미 마음만 작정만 먹어버리면은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든 뭐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죠? 내가 분명히 말하였으니 나의 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서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얻고 품고 구하여 내주셨어요. 같이 한번, 제가 오늘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합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늘이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잘 깨닫지 못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이 어리석은 의로움, 자칭 의로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살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고 추악한 저희들을 지금도 포기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상줄을 끊고 대장과 같이 다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주여, 어리석고 우둔하고 이 뿌리 깊은 죄악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한다면 우리는 대장과 같이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견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아버지, 처음부터 나를 업고 안고 구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새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며 다짐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 3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음을 주겠습니다.